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요,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요. 학교에서도 역사를 엉터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망가지고, 외국인들도 망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드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요 한 편 보고 저 독후감 쓰면 감상문 쓰면은 뭐 용돈 10,000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방송을 많이 보게끔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에 먼저 시리즈를 올리고 저희가 카테고리를 재생 목록을 대한민국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다른 제목 안 붙이고 대한민국 이야기 시리즈 1, 2, 3, 4 해가지고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재생 목록을요. 그러니까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쭉 보시면 되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저희가 또 추후에 또 이렇게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는 광고가 붙어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는 광고가 안 붙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신규 채널로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 더하기 스토리, 그가 누구냐, 그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그가 누구냐, 이 영어 이 개념이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뭐 영어니까 결국은 유럽이죠. 유럽에서 그라는 것은 갓,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유럽이 로마 카톨릭의 뭐 시대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당연히 갓이다. 갓.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역사 방송을 하면서 왜 종교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종교, 그러니까 이 유럽의 역사가 로마 카톨릭의 역사였고, 이 신과 인간의 사상, 신과 인간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네상스가 뭐 펼쳐지게 되고 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혁명이 벌어지고, 종교혁명 벌어진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신교와 구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에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죠.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 뭐 독일에서 30년 전쟁.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이제 신교도 애들이 네덜란드로 가니까 네덜란드가 전 세계 부자가 됐다가 전 세계 강대국이었다가, 영국으로 가니까 또 영국이 강대국 됐다가, 영국에서 또 왕이 자유를 억압하고 하니까 또 왕하고 싸우죠. 그러면서 명예혁명이 벌어지고 권리장전이 생기고 나고, 그러면서 이 근대의 이 역사가 이제 쭉 생기는데, 이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승만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그 똑똑한 왕족 출신이 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배우고, 선교사들이 만든 배제학당에서 배우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한성 감옥에 가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도움으로 카이로 회담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 미국식 기독교를 도입해 가지고 기독교 국가, 대통령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교를 이해를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왜 역사에다가 대입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종교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할 때는
당시에 불교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종교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서 배우는 거니까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꼭 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이 대한민국 역사를 아실 때,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이 영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종교적인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는데, 그 사상에 따라 가지고 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시장경제냐 사회주의냐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그런 철학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면은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두 없어지는 겁니다. 뭐 종교 활동하려고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하면은 이동의 자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당을 가든 이동의 자유가 생기겠죠. 그 종교 시설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게 뭡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 거기서 뭔가 출판물 찍어내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언론의 자유가 되는 거죠. 예. 그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면은 이 모든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뭐 그러한 개념들을 조금 가지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많은 이 엘리트 지식인들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나는 한국 역사 안 배우겠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자,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역사를 모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역사를 모르는 천민 노비들은 짐승처럼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윤리, 도덕, 양심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사람을 사냥개와 같은 사냥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 도덕, 윤리 등을 가르치지 않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시간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므로 통찰력이 생기고 미래가 보입니다. 역사는 예로부터 제왕학이라서 왕, 국가 지도자가 배워야 할 기본 덕목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기본적인 기준이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 이것인데, 역사를 모르면 자존심, 자긍심이 생기지 않게 되므로 돈과 명예와 자기 양심을 바꾸게 되므로 법치가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세계, 동물의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누군가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 조부모와 손자 세대,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서 왕권국가, 일제식민지, 해방 후 공산주의 팽창 속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국가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에게 정치인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최근 100여 년 사이 개인의 자유가 없었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넘치는 기독교 국가로 변신하게 되었고,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대통령제와 미국식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진영의 대표적인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식민지와 소련, 중공,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침공으로 벌어진 6.25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초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문과 최소 4,000군데 이상 본래의 뜻이 변개된 개역 개정이라는 소설책을 대한민국 90% 이상의 한국 교회에서 설교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 탐구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교회 정치꾼, 일반 정치꾼들의 투기장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대로 모르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목회자들도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고, 듣는 성도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듣고 앉아있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교회 다니는 좌파 정치인, 좌파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세상 권력이 전염병을 빌미로 탄압을 하자 모두 고개를 숙이고 침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약 1만여 개의 가짜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교회에 열심히 나갈수록 진리와 거리가 멀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 없는데 그 어떠한 지식인들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를 알면 말과 글에 무한한 힘이 생기지만, 역사를 모르면 말과 글에 힘이 실리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므로 짐승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쟁취한 위대한 역사를 영화,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전 세계에 문화 콘텐츠로 배포하게 되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 억압과 고통받고 있는 인류가 해방될 것이며, 공산주의의 망령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를 부르며 자유를 외치자 1991년 악의 제국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하고 숨막히는 건국 이야기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과 4,3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갖은 억압과 공포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만드신 이유일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942년 녹음된 애국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세계의 역사, 우리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알면요 세계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같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을 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그래서 뭐 선언문 쓸 때 우리 삼한은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적 유물이나 뭐 고대 역사를 보면은 그런 책에 삼한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종에도 우리 삼한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한나라 백성, 대한민국 하면 큰 삼한, 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라 하면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왕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등한 기회, 결과가 평등한 게 아니고 평등한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칠 때 컨닝 못하게 하고 그 성적표 조작하면 큰일 나죠. 왜? 기회를 똑같이 줬는데 그 기회를 지금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 삼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 분립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고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 이것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삼한, 큰 사람, 큰 나라 사람, 우리 민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한 민족이었고 마한, 진한, 변한, 그런데 크다. 그런 큰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끌고 가는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인데 우리 민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잘자잘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남의 거 뺏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고 하면은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개인의 자유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의 자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예배, 찬양, 전도의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자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자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자유, 치료를 받을 자유, 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죠. 고대 우리 왕권 국가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었죠. 전부 다 왕의 소유물이었다. 고대에는. 공산주의 국가도 개인의 자유가 없죠. 자, 언제부터 개인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식민지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자유가 없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왕의 소유물이었다. 자, 반만년 역사 속에서 어떤 때에도 개인의 자유는 없었다. 자,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란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나를 함부로 때리거나 억압하거나 나를 함부로 욕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는 뭐다?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에만 천부인권, 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슬람, 불교, 유교 국가에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정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제도로 만들어진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이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이 가장 중요하고, 언론을 조작한다, 왜곡한다, 언론 탄압한다, 이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그 목사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전파하는 게 뭐죠? 언론인, 언론. 그러니까 언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론이. 언론인을 탄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 되고, 목사님을 탄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목사님들 잡아 가두고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했던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하고 있죠. 망하고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지금 또 경제가 완전 망하고 있죠. 유럽이란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로파라는 그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게 유럽입니다. 유럽이란 나라 자체가, 그 땅덩어리 자체가 그 우상숭배하는 거고, 유럽이란 이름 자체가 우상숭배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금 유럽이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이 가장 중요하고 이 종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나중에 이제 율법이 되죠. 율법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평등,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시장 경제는 뭐냐?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제 제도로 만든 게 그게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나오는데,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신의 성실 원칙에 나오는 겁니다. 신용. 우리 신용국가라고 하죠.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 하죠. 자, 누군가를 이 짜장면에 독을 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죠. 그리고 남을 못 믿으면은 이게 사회가 발전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사과 한 박스에 10kg에 10만원에 한 박스가 10kg야. 그런데 8kg만 주고 10kg가 속이면 돼, 안 돼요? 그 거짓말하고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지.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제 제도로 들어간 게 그게 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고, 공산주의 필연적으로 망한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면 필연적으로 망한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을 쉬죠. 그게 뭡니까?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요일날 그 회사 안 가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게 다 십계명에 있죠. 그게 뭘로 들어가요? 사회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옛날엔 그거를 교회 같은 절 같은 뭐 종교기관이 했다면은 그게 이제 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엔 교회가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되는 거고, 어른 공경, 그 노인 우대 정책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나온다? 우리 버스 타면 어르신들은 무료로 타고 그런 거 있죠. 그 노인 공경이 어디 나온다?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아무개 땅 조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종의 명예를 짊어진 백성들. 조선 백성들이 짊어진 종의 명예는 왕정제도, 신분제도, 우상숭배, 미신제사, 음란과 여성천대, 질병과 가난, 무지와 문명이었다. 조선은 왕이 주인인 나라였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좀 재밌으셨어요? 처음엔 좀 딱딱하죠? 자, 그래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자녀들한테 공부시키시고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가시면은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저희가 그 재생 목록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시면 시리즈로 계속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야기.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